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자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혹시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귀신의 양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이 스스로 갈라져 싸우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수 있겠느냐. 묶어놓은 후에야 그 집을 털 수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신성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인자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가슴에 좀 손을 모아주시겠어요? 제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주중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꼰대일 수 있어요. 제가 들은 말이에요. 제게 누군가 한 말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기 자신이 꼰대가 된 게 아닐까 이렇게 막 스스로 질문을 하길래 저는 위로를 한답시고 그런 게 아닐 거라고, 잘한 거라고, 잘 알려줬다고 이렇게 한참 위로를 했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꼰대일 수 있다고.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생전 꼰대라는 말은 어디 TV에서나 들어보는 말인 줄 알았지 제 자신이 듣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아내에게 아저씨라는 말까지는 들어봤는데 아직은 꼰대까지라는 말을 들기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듣게 돼서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꼰대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았지만 정확하게 의미를 알기 위해서 찾아봤더니 백과사전에 나오지 않아요. 백과사전에 나오지 않는 그 말, 별로 좋지 않은 말이라는 거예요. 표준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을 이렇게 위키백과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막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잘 보세요. 꼰대란 무엇인가? 본래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 많은 남자예요. 저한테 한 말이 맞아요. 남자를 가리켜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쓰던 은어였으나 근래에는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질을 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변형된 속어다. 저한테 속어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청년이 목사에게 말이죠. 근데 그 뜻이 더 정확해요. 그 구태의연한 사고방. 여러분 제가 그렇게 구태의연한가요? 제가 제 사고방식을 여러분에게 막 강요하고 그런가요? 그랬나 봐요. 어쩌면 별로 여러분들 이렇게 반응도 별로 없으신 거 한 거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꼰대가 그런 뜻이라는 거를 이번에 정확히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 꼰대라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를 보니까 왠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자꾸 그렇게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여러분들도 혹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혹시 꼰대는 아닐까? 그런데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잘 생각해 보니까 자기 생각이 자기 안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자신의 기준에서 모든 걸 필터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맞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꼰대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정말 꼰대하고 별반 다르죠.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이 시대의 꼰대였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제목으로는 막 성령으로 체험받는 인생, 굉장히 거룩한 말을 썼지만 고민했어요. 꼰대와 예수님이라고 할까. 근데 차마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어서 그 제목으로 제가 성령으로 체험받는 인생이라고 했는데, 오늘 꼰대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꼰대와 예수님에 대해 나누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함께 22절 말씀을 함께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그리고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자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부분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쳐주시는 일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픈 사람을 데려오는데 본문을 보니 그 아픈 사람이 어디가 아픈가? 눈이 멀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말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데려온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언제 사람들이 데려왔는가? 오늘 본문 말씀 처음 부분에 보니까 그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그때는 언제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조금 앞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것을 알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아픈 사람의 몸을 고쳐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논쟁거리를 피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한 그 자리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아픈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아픈 사람들을 외면하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한 명 한 명 계속 고쳐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명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기 힘드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 한 명 한 명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지 않고 모두 고쳐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의 증상은 눈이 멀었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증상을 보면 장애인이었어요. 증상을 보면 예수님께서 원래 고쳐주시던 것처럼 열려라 에바다 하시던가, 내 믿음이 너를 고칠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 그 사람이 나을 것만 같고, 그 사람을 향해서 손만 얹으면 나을 것 같은,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것으로 보면은 그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증상이었는데, 하지만 오늘 이 사람의 증상이 눈이 멀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원인이 달랐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 그 사람은 눈이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귀신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몸이 아팠던 것이 아니라 귀신 때문에 그 사람은 아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것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 증상은 육체적 장애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생각되어졌지만 그 원인은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확하게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몸이 아픈 문제와 이 문제는 원인부터 치료까지 다른 문제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면서도 그 사람들마다, 모든 사람들마다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고쳐주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고침을 받아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 문제 해결보다 정확한 원인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표면적인 문제를 보면은 이것 때문에 아프겠지, 저것 때문에 아프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프겠지, 저것 때문에 아프겠지 우리는 스스로 진단할 수 있고 증상을 보며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다른 문제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똑같은 병은 아니듯이 말이에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드러나서야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어딘가가 고장이 나야 몸이 아프다고 느끼고 뭔가 탈진이 되어야만 내 삶에 뭔가 지금 패턴이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지듯이 우리는 증상이 나타나야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공고해지고 힘들어질 때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었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나는 정말 남들보다 정말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내가 왜 지쳐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증상은 똑같이 지쳐버린 탈진인데 어떤 사람은 몸이, 어떤 사람은 마음이, 어떤 사람은 영혼이 그렇게 문제인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상만을 보면 좀 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당장에 무조건 쉬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죠. 그래서 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뭔가 섬김의 자리들은 다 내려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쉬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처음엔 조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정말 그게 온전하게 좋아지는 것인가, 정말 회복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삶의 회복이 쉬는 것으로 찾아올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여행을 떠나고 몸이 편해지고 스트레스 지수가 좀 낮아지면 그러면 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바로 영혼의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회복되어야만 내 몸과 마음이 회복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눈이 안 보이고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도 증상은 무언가 육체적인 것만 고쳐지면 될 것 같은 그런 경우였지만 그의 근본의 원인은 눈이 떠지고 말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귀신에 들렸다라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귀신이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에게서 떠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증상과 원인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단하는 내 증상이 내가 생각하는 원인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22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자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볼 수도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시면서도 그 증상이 그 사람에게 왜 나타났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낸 것입니다. 오늘 이 아픈 사람이 왜 아픈지를 단번에 아셨던 것이죠.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셨던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귀신을 내쫓아야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온전한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귀신 들림을 내쫓아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아시고 그리고 내쫓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치유, 깨끗한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셔서 고치시는 예수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더 깊이 알고 계시고 내가 외면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문제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나는 묻어두고 가고 싶은 그 문제를 예수님은 치유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나도 잘 모르면서 그런 이야기 한다고. 굳이 이야기하진 않아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괜히 트러블이 생길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알죠. 그 사람이 나를 잘 모릅니다. 제 아내도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나를 참 모르는 것 같다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꼰대가 맞아요, 제가. 저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누가 그 자신보다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명, 정말 나를 잘 아는 한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잘 알고 계시고 나를 안아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을 잘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나조차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시간들과 그 수많은 마음에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 내 모습을 누군가에게 들키면 사실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수치심이 들어야 돼요.
내가 감추고 싶고 내가 외면하고 싶은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들키면 수치심이 들고 부끄럽고 너무나도 창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알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문제를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거리로 만들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공감의 거리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예수님에게는 눈물의 공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픈 문제들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모두를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나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그 원인을 끄집어내셔서 온전히 고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손 대시자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처음에는 야 진짜 좋은 선생님이다, 진짜 좋다 이렇게 여겼는데 기적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고쳐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인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가니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배불리 먹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병도 고쳐주시고 먹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좋은 일들이 너무 많고 기적이 일어나고 생각해보니까 뭔가 좀 예수님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두 번이라면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있겠으나 한두 번의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무언가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런 의문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혹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이분이 혹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혹시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이것들을 바라보게 되자 듣게 되자 혹시라는 단어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혹시라는 단어는 사람의 마음에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음표가 하나 던져졌을 뿐인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속에 의심을 집어넣어 줄 수 있는 단어가 혹시, 설마 이런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모든 정황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만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공동체나 사내에서 사람들이 자꾸 그 형제와 그 자매가 자꾸 같이 나가는 것 같고 뭔가 만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평상시에는 괜찮았는데 혹시 그러고 보니까 왜 그때 같이 들어왔지? 그러고 보니까 왜 그때 둘이 만났다고 했지? 혹시 이런 단어가 들면 모든 정황이 맞춰지는 거예요. 흩어져 있던 퍼즐들이 쫙 맞춰지는 것 같으면서 가장 친한 친구, 야 너만 알아? 하면서 내가 한 생각도 들었던 생각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친구가 아는 얘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는 단어로 생사람을 잡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혹시가 역시 그랬네까지 가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러했던 거예요. 그동안 가르침이나 모든 행동들이 무엇인가 특별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분이 혹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들자 사람들은 예수님 되게 알아보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는데 이 말을 듣고 있던 한 무리가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아지고 영향력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바로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동하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내쫓은 일이 마땅치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일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데 그 트집은 자신들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인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종교인인 자신들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인 것이죠. 내 명예나 내 권위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트집을 잡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성경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자마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트집 잡기 시작합니까? 아니에요.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사람들이 혹시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트집 잡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은 거야.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들이 다 알고 있느냐. 자신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양, 영적인 그 세계도 다 알고 있는 양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들의 이런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라는 반응이 위험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반응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의 삶의 기반이 흔들린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바알세불의 힘으로 둔갑되게 된 것이에요. 바알세불이란 무엇인가? 별로 좋은 단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이라는 게 바알이 주님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세불이 약간 팔이나 이런 것들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죠? 우리 파리, 나라라인 파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파리가 아니고요. 그 나라는 파리들의 주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어요. 제가 정말로 재밌게 하려고 이야기한 것들은 여러분이 웃지 않으시고 정말 시덥지 않은 거에 반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파리들의 주님, 그러니까 파리들의 왕의 그런 그 귀신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단순히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 능력을 행했다 이것도 있지만, 정말 더러운 귀신, 정말 하찮은 귀신, 이런 귀신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내면은, 왜 이런 내면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질투심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질투심과 편견이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질투심과 편견은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잘못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확신한 거예요. 저런 사람이 메시아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잖아요. 자신들을 향해 막 예수님께서 혼내시고 상대하지 않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상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리나 어떤 몸 파는 사람들이나 어떤 그 몸이 아픈 사람들이나 문둥병 걸린 사람들, 자신들이 사람 같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들을 자꾸 친하게 지내고 자신들과는 거리가 멀게 하는, 저런 사람은 능력은 있지만 절대 메시아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의 기준. 메시아는 이래야만 해. 이런 사람이 메시아로 올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과 다른 노선을 걷는 그 사람은 자신들의 삶을 위협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죠. 이런 질투심과 편견이 기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 앞에서 그 병든 사람을 고치고,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상적이라면. 그럼 질투심과 편견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됩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이 일들을 행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그들은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사실 바알세불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어요.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셔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보고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을 매일마다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이 있는데 정말 그것이 보여지고 믿어지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잘 믿지 못하고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편견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가 이루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항상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인가? 우리에겐 편견이 있고 우리에겐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우리 안에 이미 결정지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진짜 이 회사 다니기 너무 싫어요. 이 회사 진짜 이제는 옮겨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 말씀 들어서 하나님하고 이제 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한번 말씀 들어줬으니까 하나님도 제 말 한번 들어줘야죠. 이제 옮길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뭔가 찜찜한 거죠. 그래서 컨펌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결정했어요. 옮기고 싶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결정이 없으니까 뭔가 찜찜한 거예요. 왠지 회사를 옮겨가지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 탓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탓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컨펌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이루고 싶은 욕망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미 정해놓은 길이 있기에 하나님은 내 조력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에 내가 동역자가 되는 삶과는 전혀 반대의 삶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에 하나님이 조력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고 싶은 길에 하나님이 내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 그것은 별로 원하지 않는 것이죠. 내 편견과 내 욕심,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느낄 수 없게 해요.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기적의 현장들을 우리는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왜 이렇게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나요? 선교지에 가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볼 수 있게 되나요? 우리가 아울리치만 가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일들 너무나도 많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은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죠? 왜 우리의 삶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도대체 막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선교지에서는 일어나지만 지금 내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은 수련회나 특별한 집회에서만 일어난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내 삶과는 전혀 무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우리 직장에서만큼은 능력을 행할 수 없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없을까요? 그것은 내 안에 내가 듣고 싶은 말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도 5000년 전에도 창세 전부터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때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순모임하는 그 시간에도 말씀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순모임 이후에 삶으로 돌아갔을 때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편견과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내 욕망들을 모두 버려야만 하는 것이죠. 세상의 욕망에 눈이 가려진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합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조심해야 할 것들을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책 제목이기도 해요. 돈, 섹스, 권력. 이것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금욕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3가지를 다스려야지, 다스리지 않으면 지배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선한 것으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입니다. 3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You are special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무엇으로 도전하나요? 바로 조금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돈, 섹스, 권력, 이 3가지가 우리를 향해 항상 유혹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 이것들이 다스리고 저항하려고 하면 이것들로부터 부대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대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것들로부터 정말로 우리가 부대껴가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이것들을 승리하고 이것들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거룩한 부대낌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너무 부대낌이 없고 너무 어려움 없이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들을 저항하며 살아가려는 삶보다 더 움켜쥐려고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것들을 손에서 놓으면 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열심히 일하십니까? 돈을 왜 열심히 모으십니까?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왜 결혼하고 싶으신가요? 우리의 삶이 남들이 가졌기 때문에 가져야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인생을 슬퍼지게 되고 이러한 인생은 슬퍼지게 되고 결국 낙심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가지지 못했고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영위하고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면 나는 뒤처진 것만 같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져서 그렇게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일을 해서 인정받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돈을 모으면서 통장이 늘어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입니까? 결혼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좋은 옷을 입고 백을 사고 좋은 차를 타야만 우리의 삶이 남들보다 좀 괜찮게 여겨집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들입니까?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수 중에 엘리라는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무 인형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만든 나무 인형은 웸믹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이 웸믹들은, 나무 인형들은 한 마을에서 살았고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다른 형태로 지어졌죠. 근데 그런 그들이 어느 날부턴가 노래를 잘 부르거나 남들보다 더 점프를 높이 하거나 남들보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스티커처럼 뭔가를 붙여주기 시작해요. 황금빛 별표였습니다. 그런데 재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회색의 스티커를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주인공 펀치넬로는 별표를 받고 싶었어요. 황금빛 별표. 남들보다 잘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몸에 막 붙여지는데 그 펀치넬로는 재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별표를 받지 못합니다. 그는 회색 스티커만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색 스티커만 자꾸 밖에 나가면 나갈수록 많이 받게 되자 그의 몸에는 회색 스티커만 가득해졌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집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펀치넬로에게 우연히 자신을 만든 목수 엘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 표들은 엘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펀치넬로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귀한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그 말은요.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 제목의 이름입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의 너는 특별하단다의 책을 압축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살아가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자처럼 느껴지죠. 우리는 그러한 일들에 현혹되고 함몰되어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더 많이 누리고 싶어 합니다. 돈, 섹스, 권력에 휘둘리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그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마음 중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특별하다고. 너는 정말 특별하다고.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축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고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과 욕망에 휩싸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편견과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영위하라고 하고 누리라고 하고 그것들을 더 많이 움켜줘야만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존재 자체만으로 너는 특별하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알세불이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권세, 예수님의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권세를 이어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세상의 말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권세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판가름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이 세상에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 부르는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거부하지 말고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유혹들에 현혹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31절과 3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령 모독죄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비방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두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행하였다라고 내쫓았다라고 비방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며 비방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3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법이다.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우연히 말실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예수님은 그럴 거야, 절대 저분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자기 교만과 욕심과 편견이 얼마나 가득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나의 생각은 무엇이 충만합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보려면 카드 내역서를 보면 되고요. 내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를 보려면 통화 목록과 카톡 목록을 보면 되고요.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 보려면 습관처럼 하는 말과 혼자 있을 때 하는 생각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겉으로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성령님을 초대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돼요. 한시도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틈을 주면 우리는 세상에 잠식되어지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향해 우리는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즐기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종교는 내 것을 비우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성령님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의 욕심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온전히 나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여세요.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초청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십니다. 집에 손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정중하게 두드리시고 열리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굳게 닫힌 그 문이 열리기를. 하지만 그 안에서 좀처럼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을 열면 내가 꾸민 내 마음의 집이 혹시 무너질까 겁나는 것이죠. 하지만 문을 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창문이 열려 새로운 바람이 들어올 것이고 묵어있던 때를 성령님이 깨끗하게 치워주실 거예요.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주시며 복잡했던 마음과 삶이 단순해질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며 그분으로 가득 채워 살아간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답답한 내 마음에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되고 묵어있던 모든 때들이 깨끗해지고 정리되지 않았던 내 삶이 정리가 되는 것들. 이제 우리는 그 성령님을 초청하여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내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한 부분을 발제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도 조깅과 비슷하다. 하나님은 당신이 달려야 할 위대한 경주를 마련하셨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당신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가고 꿈도 꾸지 못한 방식으로 그분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당신은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 죄책감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어찌 은혜를 나눌 수 있겠는가? 상심한 채로 어떻게 남을 위로할 수 있겠는가? 양팔에 짐을 가득 들고서 어찌 남의 짐을 덜어줄 수 있겠는가? 당신의 삶 속에 쓸데없는 짐들이 있다. 주님은 그 짐들을 그분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다. 끙끙대며 가족의 트렁크를 끌고 있는 5살 배기의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뭐라고 말할까? 이 아버지의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 얘야, 아빠가 끌 테니 이리 주렴. 하나님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 훨씬 편하게 여행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그 편견과 내 욕망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초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초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